얼마 전에 한 집사님이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봉투를 건네주시는 겁니다. 이 봉투에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건축 헌금을 작정하셨었는데 그 작정했던 금액을 온전히 채우지 못하셨던 것이 계속 이 집사님에게 부담으로 남아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많이 늦었지만 남은 금액을 헌금으로 드리고 싶다고 하시면서 이 봉투를 건네주셨습니다. 집사님께서는 연신 부끄럽다며 또 너무 늦어서 죄송하다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부끄러운 헌금이 아니라고 여겨졌고 죄송해야 할 헌금이 아니라고 느껴졌습니다. 그것이 참 귀하게 다가왔습니다. 헌금도 귀했고 그 마음으로 저에게 찾아와 주셨던 그 집사님도 너무나 귀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실 때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또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지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가 아니라 그 사람 아벨을 받으셨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딱 그 집사님과의 만남에서 제가 느끼는 감정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집사님과 이 예물을 받으시겠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양심을 따라 살아가시는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모습이시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10계명 중에 8번째 계명과 연결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10계명의 말씀에서 8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도둑질은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 당연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도둑질은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오는 거 아닙니까? 몰래 가지고 오기도 하고 속여서 가지고 오기도 하고 고의로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고의가 되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도둑질은 타인의 재물에 대한 욕심에서 시작이 되게 되는데 이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욕심이 좀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약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될 수 있으면 저희 아이 얘기를 안 하고 싶긴 한데 죄송합니다. 예화가 너무 빈약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아이가 과자를 먹고 있었습니다. 아무 맛도 없는 떡봉입니다. 근데 왜 그게 먹고 싶었을까요? 그래서 아이가 잘 과자를 갖고 놀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다솜아, 네가 이거 갖고 놀다가 떨어뜨리면 떨어진 건 아빠 거야 라고 하면서 아이가 어떻게든 떨어뜨리도록 유도합니다. 못된 아빠입니다. 약자의 물건을 이렇게 쉽게 뺏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앞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따릅니다. 물론 저희 아이는 아직 너무 어려서 제가 말한 대로 따른 게 아니라 그냥 저 혼자 욕심 부리고 저 혼자 빼앗은 것 같습니다. 여하튼 도둑질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약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자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나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리시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안산에 있는 지구인의 정류장이라는 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곳과 연계해서 저희가 한 2년, 3년 정도 함께 사역을 했었습니다. 지구인의 정류장, 아주 멋있어 보이는 단체 이름 아닙니까? 그런데 이곳의 현실은 캄보디아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주 노동자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들의 고용주와 농장주들, 공장주들에게 사기를 당하고
피해를 당하고, 네, 심지어는 학대까지 당했던 사람들이 피난처처럼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물론 이곳이 처음 시작됐을 때는 지구인의 정류장 해서 이곳에 잠시 들렸다가 회복과 위로와 격려를 얻고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기대했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점점 이곳에 아픔을 당한 사람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돌아갈 힘을 내지 못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다시 만났을 때 또 다른 학대와 또 다른 아픔을 겪는 것이 두려워진 것입니다. 이 낯선 타국 땅에서 이들이 당한 아픔과 슬픔은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자들을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하고 싶으셨다라는 마음이 저에게는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잠언 11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도둑질에 대해서, 또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물질을 대하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 땅이라고 하면 너무 또 범위가 넓게 느껴지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이웃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이 욕심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 어린아이 그 아무 맛도 없는 떡봉 뺏어 먹겠다고 욕심 부리지 않습니까? 네. 다른 사람들의 것을 보면서요, 부러워하고요, 가지고 싶어 합니다. 캄보디아 이주 노동자들과 함께 했던 고용주들, 농장주들이 그랬습니다. 약자들의 것을 탐하고 빼앗고 갈취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욕심이 꼭 그들만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 탐심이, 욕심이, 또 도둑질하려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마음은 우리의 삶과 믿음의 분명한 걸림돌이 됩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배고프고 궁핍해 있는 이들에게 만나를 공급하신 것입니다. 무한정 많이 공급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딱 하루 먹을 만큼 거두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욕심대로 가지고 와서 남긴 것은 다음 날이 되면 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분량이 있고 또 그 이상의 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삶으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날 하루하루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수고와 소유에 따라서 자신들의 생명이 달려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날마다 채우심으로 그들의 생명과 소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마음을, 믿음을 변화시켜 가셨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1절에는 자고새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고새는 자신이 알을 낳지 않는 새입니다. 다른 새들이 낳은 알을 훔쳐다가 자신의 알처럼 품는 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라난 아기 새들이 스스로 활동할 만해지게 되면 자신을 품고 낳게 해주고 키워준 이 자구새를 떠나서 진짜 자기 친구들에게로 돌아가 버린다고 합니다. 결국 자구새는 아무런 보람 없이 홀로 남겨지게 됩니다. 부리를 가지고 재물을 훔치고 사용하는 이들이 이 자구새와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차지하려고 발버둥치고 또 그것에 분에 넘치게 욕심을 부리고 실제로 그것을 차지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도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녹록치가 않아서 오늘 하루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쌓아두어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불필요하다거나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가지는 것, 그것이 한동안 우리의 마음을 부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들이 결국은 허무로 이어지고 맙니다. 지금 없으면 당장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별것 아닐 때가 많습니다. 실상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우리는 잠시 관리하는 것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40년의 광야 생활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명령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광야의 시대는 부족하고 궁핍한 시기였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하고 나서는 자신의 밭이 생기고 곡식 창고가 생겼습니다. 조금 앞으로 가면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시기에는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전리품을 얻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의 마음에 틈이 생겼습니다. 바로 아간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할 그 전리품에 욕심이 생겨서 얼마를 숨겼습니다. 한 사람이 만들어낸 그 틈이, 그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틈을 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한 후에 이들은 내 것이라는 소유에 대한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니 내 것이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 순간부터 도둑질의 씨앗이 심겨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도둑질의 본질은 탐심입니다. 그리고 이 탐심의 근원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보다 더 가져야만 한다고, 그래야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 불안이 결국 도둑질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단지 물건을 훔치지 말아라 라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라는 신앙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명령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물건을 훔칠 때도 있습니다. 저희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이거 설교가 참 우리 어머니 아버지 보시면 큰일 났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저희 부모님이 하루 용돈을 100원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출근하시면서 과자 사 먹으라고 100원을 주고 가셨습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먹고 싶은 게 많았겠습니까? 네. 슈퍼에 갔는데 먹고 싶은 게 또 있는 겁니다. 근데 돈은 100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는 척 하면서 몰래 호주머니에 슬쩍 했습니다. 부끄러운 저의 과거입니다. 탐심이 모든 것을 이겨버렸습니다. 이성적인 판단도 이겨버렸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이겨버렸습니다. 물론 어린아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여하튼 저의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지금이라고 사라졌을까요? 목사가 되는 지금 사라졌을까요? 물론 100원, 200원짜리에 제가 그렇게 막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100원, 200원짜리가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제 안에는 무언가를 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탐하다 보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도둑질의 마음이 제 안을 점령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라기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하나님은 백성들의 불순종을 도둑질이라고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제사를 드렸고 성전에 출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와 헌물을 아까워했습니다. 자신의 주머니에 챙겨 넣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둑질은 단순히 돈을 훔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훔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 대신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 대신에 이건 내 거야, 나의 삶의 주인은 나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11조는 단순히 헌금의 한 형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고백이 담긴 예배의 행위가 바로 11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는 행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말라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도둑질이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엄청난 부담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물질에, 우리의 재정을 조금 더 진실되게, 또 정직하게, 공의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수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조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인 동시에 또 그것을 약한 자들을 위하여 나누고 그것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쉬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한 자들이 보살핌을 얻을 수 있고 또 우리 안에는 풍성한 나눔이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단순히 도둑질을 하지 않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내는 귀하고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 도둑질을, 이 물질을 아까워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우리는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을 도둑 맞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도둑질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입니까?
나의 것을 나의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소유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삶에 물질로도 채워주시지만 도둑질하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격려하시고 권면하십니다. 시험해 보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만큼은 예외를 두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도둑이 없는 세상은 서로가 빼앗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세상,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곳에서는 서로의 것을 탐하지 않고 서로를 경쟁 상대로 보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와 몫을 감사히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뻐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하늘의 문은 단지 재정적인 풍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여러 은혜들 중 하나입니다. 진정한 공급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그리고 관계의 회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도둑질로 깨어진 관계, 하나님과의 신뢰, 또 사람 사이의 신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은 절대 쉽지 않은 세월입니다. 그 안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자들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었을 것이고 서로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탐심과 욕심을 부리는 상황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8번째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쩌면 그 광야와 같은 세월을, 그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공급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도둑이 없는 세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세상은 내 거야, 내 것이야 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말이 가득한 세상일 것입니다. 물질과 시간, 재능, 자녀, 생명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드림의 시작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기 원합니다. 도둑이 없는 세상, 그것은 돈을 잘 지키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서로에게 정직한 세상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의 나라, 도둑질이 없는 세상을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주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것을 도둑질하며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드리고 내 시간과 마음, 물질과 생명을 주님의 것으로 다시 돌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이 탐심을, 이 욕심을,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거두어가 주시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도둑이 없는 세상,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세상으로 이루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